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9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보니까 프로스퀘눈타스 이런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꿇어 엎드린다, 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프로스케논타스라는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걸 좀 더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전인격적으로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예배의 뿌리는 구약의 제사이지요. 신약 예배의 뿌리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짝 비춰주죠. 그게 뭐냐 하면 예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친히 이제 불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어떤 보여지는 형상으로 현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물을 드렸을 때 레위기 9장, 8장, 9장, 10장, 9장,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받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 나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또 다른 예배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가 되면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예배가 있었을까? 신약에는 이런 예배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함께 사역할 때 이런 예배가 있었는가? 아니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점이라고 보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뭘 요구하냐면 두 개를 요구하죠. 하나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 무엇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까? 많은 부흥들을 보면 이 땅 가운데 많은 부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부흥들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공통점, 시발점, 출발점,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구하면서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근데 이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첫째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즉 이 도시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의 회복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내가 지었던 죄, 우리가 지었던 죄, 교회가 지었던 죄, 도시가 지은 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도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도시를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모든 죄를 돌이키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렇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프로스 퀘는타스라고 하는 말, 꿇어 엎드려 절한다, 꿇어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강령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요약하고 있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닌 이제 우리 도시를 향한 기도, 민족을 향한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그렇죠?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한 번도 들여보지 않았던 기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늘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기도였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예수님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걸까요? 우리가 읽은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올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아주 간단한 거를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은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데 부흥이 오기 전에 이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요 오로지 전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이 분산되거나 나눠지지 않고 뭐하기 힘쓰더라?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능력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에게 그 약속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쵸?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만큼. 그래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릇에 채워질 정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쉬지 않고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예,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 기도는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들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몇 명 모인지 다 아시죠? 몇 명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120명이에요. 120명이 마음이 흩어진 것이 각자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아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정을 아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도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나의 원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 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약속한 것을 보내어 주옵소서. 약속한 것을 보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가 바꾼다라고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 이퀄 부흥, 이런 등식이 우리에게는 성립이 되죠. 그래서 모든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나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이것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이 도시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열방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열방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 임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42절,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자, 이제 그들이 새롭게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그렇죠? 그들이 새롭게 성령을 받았죠. 근데 그들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3,000명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다, 서로 교제한다, 떡을 뗀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며 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졌나요? 사랑이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은 무엇하기 시작했을까요? 매일매일 모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 전에는 전혀, 아까 1장 14절하고 똑같은 단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게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3천 명이 새롭게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1차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에 또다시 동참한 사람들도 또다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 처음에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품었습니까? 기도하기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이 도시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풀어지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이 도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사는 주여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말씀이 풀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회복되어지는 걸 원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도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뭘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까? 2장 5절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 일컬어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율법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을 그 당시 기준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이 풀어졌어요? 복음이 풀어졌어요. 복음 속에, 구약 속에 있는 무엇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예수님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 경건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3천 명이. 그들이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무엇으로 제시했을까요?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사도들은 일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첫째,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12사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12사도에게 무엇이 회개일까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갔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무엇이었나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개한 그들을 향하여 뭐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 그때는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38절 보세요. 회개하여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날이 임하며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무엇이 임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안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원리가 또다시 풀어져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여 이 도시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이 도시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목마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12사도는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왜 3,000명은 함께 모여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을까?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자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보여서 마음으로 품기 시작하나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궁휼한 마음,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는 사랑함이 삶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사랑,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멈추지 않는 부흥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부흥을 멈추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멈추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또다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들의 기도의 형태는 어떤 기도였어요? 옹알이는 기도가 아니고 침묵의 기도가 아니고요, 소리를 높여. 이건 무슨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주여!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그들은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제 쭉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29절부터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뭘 다 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고 가는 곳들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심령들을 회심하고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사야가 변화된 다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워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빌기를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고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첫 번째라는 현상이 뭐였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는 거였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감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하늘문을 열고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했던 기도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분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더욱 힘썼다. 이건 누가 우리에게 보여준 걸까요? 예수님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온 마음을,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뭐 했을까요?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를 이제는 누가 드려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래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미혹이 와요. 혼란이 와요. 전쟁도 오고요. 기근도 오고요. 전염병도 오고요. 많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4절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꿇어 엎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이때라라고 할 때, 이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먼저 때라는 단어를 좀 몇 군데 찾아오면서 과연 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첫 번째 때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이때라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찾아봤어요. 또 다른 때는 언제였을까? 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곧 이때라라고 할 때 그 이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그래서 뭔가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2장의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첫 번째 기적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있다는 것,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때를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때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7장 6절은 어느 때가 있을까요? 찾으신 분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은 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아직은 잡지 않아요. 하나 더 넘어가면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잡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의 그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16장 3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17장은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아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의 때를 아시고. 그리고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그 때가 이르렀을까요? 아니면 때가 지났을까요? 우리는 그 때 가운데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이때라라고 하는 걸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때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나요? 지나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뭐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뭐라고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된다 그래도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10번 하고 50번 하고 100번 하고, 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걸 달고 사세요. 네? 여러분,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달고 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걸 3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추구하고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물론 많이 절망도 하고 낙담도 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그렇죠? 불길 같은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면서 내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단비를 필요해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불길 같은 주의 성령을 원합니다. 주여, 불로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임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얼마나 성령을 간구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러나 성령님만 간구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이 도시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여 이 경조 땅의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불상 앞에 엎드려, 목상 앞에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동태 명조실 매달아 놓고 복 달라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에 부흥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의 희망은 부흥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또다시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갈망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서 갈망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제 주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 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저 영혼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5,100만 우리 이민족이 정말 그들 가슴과 심령마다 진리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갈망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준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던가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이 되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한 이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추수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또 그는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깨어있는 자, 주님의 신부들은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양식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근데 그분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었어요. 또 예수님은 그에게 생수라고 하는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니. 성령님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서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계시를 주시고 증거하게 했어요.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적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들을 입신을 시켜서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죠.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을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목마름이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나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모든 참음에 동참했던 사도 요한처럼 주여, 나도 계시록 1장 9절에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이제 주여, 나도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 나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장 12절 이렇게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빈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로 나갔을까요? 교회 바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그 양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두 군데만 더 보고 마칠 건데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희당 옆이라. 또 희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에 붙잡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붙잡혀 있는데 두 번째, 무엇이 그에게 오나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준비돼서 교회 안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를 거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나요?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붙여주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희당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붙여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면 돼요. 또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가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그 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영혼들을 채울 생수의 근원으로 양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두 증인은 이 땅 가운데 몇 년을 머물게 할까요? 3년 6개월을 머무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을 1년 6개월을 머물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머물게 하는데 얼마나 머물게 할까? 3년 6개월을 머물게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19장 10절에 보면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다 증거하기 시작하나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도시에서 얼마를 머물러야 할지를 누가 정하는 걸까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증인은 몇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침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달란트 사람일까요? 2달란트 사람일까요? 1달란트 사람일까요? 그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이 식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타락하고 완악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타락한 금강석같이 굳었던 그들의 민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실제로 초대교회도 사도들을 불러서 말하지 마! 단단히 경고하고 그들을 놓아줬어요. 그때는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멈추지 않겠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10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 여러분, 두 증인은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어요? 3년 6개월. 이것이 지나기까지는 그들은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을 기억하십니까?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할렐루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을 통해서 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할까요? 그를 통하여 추수되어야 할 많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궁결한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성중에 목자가 없어서 병들고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야, 추수와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열방까지 지경을 넓혀 하는 그들에게 하는 부흥을 옮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